오늘은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이고, 오늘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율법책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율법에는 모든 마음을 다하고 모든 목숨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율법학자가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도중에 그는 강도들을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것을 그들이 버리고 갔다. 얼마 후에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를 피하여 반대편 길로 갔고, 잠시 후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도 그를 보고 반대편으로 피하여 지나갔다.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환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싸매고 그 다음에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옮겼다. 밤새도록 그를 간호해주고 다음날 아침이 꼭 필요한 것 때문에 떠나게 되면서 주인에게 은화 2개를 주면서 말했다. 이 환자를 돌봐주세요. 만약에 돈이 더 든다면 제가 돌아올 때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똑같이 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비유가 이 어거스틴 또 심지어 종교학자들까지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비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비유대로 해석하지 않고 풍유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접할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비유와 풍유의 차이점은 비유는 있을 법한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 또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나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면 풍요는 거기에 사용된 어떤 구절이나 등장하는 인물이나 구절 하나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풍유적 비유가 있었죠. 예를 들자면 씨 뿌리는 비유, 포도밭의 비유 이런 것들이 풍유적 비유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요소들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갖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를 예를 들자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새를 주워 먹은 새는 사탄,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는 네 종류의 밭은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풍유적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그런 풍유적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왜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났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동전 2개를 주었을까요? 그건 신약과 구약입니다. 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건 성령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주막은 뭘까요?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소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을 풍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비유를 풍요로 해석하게 되면 이 비유의 본래의 메시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제대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파헤치는, 말씀을 부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를 해석할 때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이단들은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로 해석하거나 비유를 실제 사건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자기들의 교리를 펼쳐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비유 해석은 우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율법학자가 왔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구원관이 잘못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할 수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함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에게 올바른 대답은 이거야 됩니다. 네가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냐?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율법에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죠. 하나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건 객관적인 진리 어떻게 기록됐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읽느냐. 우리의 주관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적용이 주관적이지만 그게 객관적인 진리에 부합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사실 두 마디예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 39권을 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요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대한 요약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 두 구절로 요약한 것이죠.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러면 네가 그대로 행하면 너 살 수 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걸 그대로 순종할 수는 없지. 그걸 알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실 이 사람의 내 이웃이 누구냐는 이 질문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내 이웃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을 보시면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이웃과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죠. 이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가 가운데 있고 가족이 나의 이웃이죠. 맞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들 이웃 맞죠? 그 다음 이제 확대해가지고 동족 이웃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인 카테고리가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까지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지면 나머지 이웃은 다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이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될 수도 없죠.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그들의 이웃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율법학자에게 하신 질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지겠느냐? 사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이웃과는 이게 바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심, 도움을 필요한 사람 중심입니다. 이 강도 만난 자는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죠. 도움을 필요한 사람 중심이죠. 이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 이웃인가? 답은 뻔하죠.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헬라 말로 사마리테스, 그러면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인데 이 한 단어를 쓰지 않고 무려 6단어를 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보여준 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6단어로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율법학자는 자기는 이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언급된 거에 대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아니, 그의 이름을, 그를 언급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보여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내 중심의 이웃관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그걸 통해서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예수님은 네가 가져야 할 이웃관은 그런 이웃관이 아니고 바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 중심의 이웃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 맞습니다. 친척, 동족 맞습니다. 신앙 공동체원들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이웃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거기에 보면 되어지겠느냐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접하게 되면 우리의 이웃으로 편입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 이유가 이제 처음 사람이 제사장 지나가죠. 레위인 지나가죠.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야기 흐름상으로 이 대부분의 청중이 유대인이니까 한 평범한 유대인이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거 어찌 보면 충격요법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이웃으로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도움을 필요한 사람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것으로도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것으로도 잘라내면 안 된다. 인종 가지고, 그 사람 믿는 종교 가지고, 피부 색깔 가지고, 국민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판단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네가 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자면 여기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왜냐하면 바로 특별히 이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죠.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사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이죠.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스플랑크논은 인간이나 동물의 내장 혹은 심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동사로 파생이 되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원적으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우리가 본다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래서 학자들이 메시아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메시아 용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용어는 너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너의 심장이 요동을 치고 네 내장이 흔들려야 된다. 뭔가 도움을 주지 않고는 그를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시면 그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신 내용이 뭐냐면 내장이 흔들리고 심장이 요동을 쳐서 그의 삶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도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똑같이 가서 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율법과는 바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의 편입이 돼야 되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으로 15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